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교동문 93문입니다. 교동문 93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다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올해는 말씀을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밝히는 주님의 청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감염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곤을 느끼고 유급함에 해이해질 즈음에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한파 속에서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가득 차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가 넘치는 주님의 저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신년을 맞이하여 모든 기관이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임명되는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서로 사랑하여 서울 남교회가 부흥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2021년 예결산 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늘 베풀어 건강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은 올해의 특징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변화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는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변화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날뛰는 소처럼 거친 변화가 사회 곳곳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은 올해를 그렇게 전망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Die or adapt. Die or adapt. 죽거나 적응하거나. Die or adapt. 이 말이 올해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또 올해 어떻게 될까? 과연 다시 평범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와 세상은 또 얼마나 복잡해지고 급변할까? 교회의 미래 지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의 속도와 변화에 잘 따라가고 적응할 수 있을까? Die or adapt.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 직전까지 40년간을 안정적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한 달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할 정도로 그들의 슬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또 상상해 봅니다.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임자가 이룩해 놓은 40년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이어간다는 것은 후임자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튼튼하기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중압감과 두려움은 매우 심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세상 앞에서 또 새해 앞에서 과연 우리는 쫄지 말아야 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3가지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격려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격려의 은혜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격려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전까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땅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약속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9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 모세의 사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동행의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문자를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또 무엇보다 더더욱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있어줄 때 우리는 두려움 중에 슬픔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성경과 설교를 통해 매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위로, 그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격려자, 위로자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창궐한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늘도 매일 매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손을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졸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올해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이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운 내일이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본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백성들을 전술로 무장해야 된다.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8절 내용을 참조하면 먼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매일 항상 입으로 읽고 말하고 일상에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의식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또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말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기로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다음에 이제 성인,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는 크게 대패합니다. 왜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 거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바치지 않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적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온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싸움은 말씀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의 싸움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올 한 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받는 형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52주, 올해 52주 모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주일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고 순종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득의 11조를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바치고 한번 헌신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로, 물질로, 몸으로 실천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종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지 평탄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옛날에는 나침판을 따라가면 되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또 맞아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2021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매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올 한 해 주님 말씀과 함께 주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고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더불어 함께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함께 차지하고 더불어 함께 들어가야만 했던 땅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저절로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그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을 합하여 대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나의 백성이 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숭배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기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에 이세벨 왕비가 크게 분노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직접 나섰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얼른 광야로 피신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는데요. 화면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처럼 엘리야 그리고 앞서 말한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은, 걸어가야 할 길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요, 함께 하나 되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난해 제가 크게 위로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립식, 권사 임지식 때 여전히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혹시 위임받는 목사, 임직받는 장로나 또 권사가 기죽을까봐 사회자가 서울 남교회 담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여 분 남짓한 성도님들이 마치 100명 이상이나 계신 것처럼 예! 라고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우리는 몇 분의 새 인사를 보았습니다. 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의 인사도 보았습니다. 감격스럽고 더 보고 싶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 이 길에 나 혼자가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는 이것이 진정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혼자만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서 늘 기도하고 있고 늘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같이 걸어가십시다. 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도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도 있고 아픈 자, 내가 또 미워하는 자,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지적하고 덜추어내고 허물을 비난하고 내 뜻에 맞추어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물은 덮어주고 넘어진 자는 손잡아 일으켜주고 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한몸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온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렵지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격려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함께하는 서울 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대 초반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 중에 헬기 레펠 훈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의 헬기 모형에서 외줄 하나를 타고 뛰어내리는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이 11m 높이를 아주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갈 때,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서 있을 때 온몸이 떨리고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 뛰어내리고 나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성취감과 그 기쁨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는 11m, 올해도 저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저만의 공포의 11m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공포의 11m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진학, 취업, 유학, 결혼, 출산, 승진, 성공 등 장래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일이라는 공포의 11m가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교회, 예배, 주일 성수, 봉사, 전도, 11조, 성도의 교제라는 공포의 11m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die or adapt, 적응하든지 죽든지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찬 기쁨의 미래를 향해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는 주님 말씀만 믿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우리 손을 한번 맞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희망의 2021년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올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의 11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2021년 하나님 두렵지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밟고 공포의 11m를 뛰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꼭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내 삶과 가족과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과 평탄과 승리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다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려운 내일이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이지만 공포의 11m의 높이의 두려운 내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이 높이를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격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과 평탄한 삶을 갈 줄 알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 설남교 성도들 함께 이 2020년 1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형통한 삶과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으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께 헌금하는 헌신의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불충성했던 저희들에게 새해 새날을 부어주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2021년이지만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곁에 두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대로로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한 해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와 우리 서울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당회가 모인 후에 우리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린 헌금은 꼭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시 내일 4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 말씀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데 주보이면 하단에 있는 성경 읽기표, 매일 읽기표를 참조하셔서 이제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예결산 공동의회는 별다른 공포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도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소득공제에 관한 광고 말씀입니다. 연말 소득공제 신청하실 분은, 연말 정산 신청하실 분은 전용용 장로님 개인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소득공제를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